잘 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어서 군대에 가기 전에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처음 군대를 가니까 정말로 샤워를 하는데 5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머리에다 진짜 거품을 묻히고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5분 끝나서 딱. 어찌 보면 이것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늦게 나오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 시간이 10초라도 20초라도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을 잘 서야 되는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이 닥친 것입니다. 군대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뭐예요? 조교잖아요. 조교잖아요. 교관이라고 합니다. 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아, 여러분 중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나와서 줄을 서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 역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그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줄을 잘못 선 첫 번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한 달 좀 남는 이 훈련소 기간 동안에 어,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식기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식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육군은 어땠냐면요. 식판을 이렇게 자기가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씻어서 반납해야 돼요. 근데 공군은 씻어줘요. 누가 씻겠습니까? 이 식기라는 사람들이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식기가 돼버렸습니다. 줄을 잘못 서서 식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것 다 받고 조금 훈련 끝나기 바로 조금 전에 식기 나와! 그럼 빨리 가서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예. 남들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설거지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어, 이 식기가 맨날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닦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식기세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이렇게 담궈 놓은 거를 대충 이렇게 큰 찌꺼기들 제거하고 이렇게 쌓아서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또 이렇게 꺼내고 그거를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내무반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저녁 식사 끝나고도 계속 닦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잘못 쓴 결과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식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주방에서 발에 젖잖아요. 뭐 습진, 뭐 무좀 같은 것도 얻었어요. 예.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 가서 다 치료 받았어요. 예, 지금은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 줄을 잘못 써서 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인생의 줄을 잘 서서 뭐 출세하는 그 정도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30, 31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온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께서 초라한 말구 위에 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야, 뭐 저런 초라한 사람들한 저런 저기에다 줄을 서냐? 어? 줄을 서려면 권력 있고 높은 사람한테 줄을 서야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련하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초림 때에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왔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하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초림 때와는 비교가 안 되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줄을 잘 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초림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줄 잘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세우세요. 줄을 세우세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줄을 세우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줄 선 것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줄이 등장하죠. 무엇이 등장하였습니까? 양과 염소. 또 달리 표현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상징적인 두 줄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목자들이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해가 저물고 깜깜해지면 양은 양대로 모아들여서 양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의 모양대로 이렇게 염소의 우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해에 져서 양과 염소를 따로 철저하게 우리에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오른편과 왼편이에요. 오른편 줄과 왼편 줄입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오른편을 말하는데,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요, 오른쪽을 명예로운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로 상징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랍비들도 오른편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왼편은 어떤 개념일까요? 오른편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반대를 나타낼 때, 왼편은 정치적으로 반대를 나타낼 때 왼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오른편에 줄 서야 됩니까? 왼편에 줄 서야 됩니까? 예,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들. 그리고 뭐래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께 복받고 왼편은 저주를 받고, 오른편은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준비된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요, 이 왼편의 줄선자들은 결국 어디에 줄선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줄선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줄선. 마귀에게 줄 서서 어떻게 해요? 마귀 따라서 줄줄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른편과 왼편에 줄 선 사람들이 자기가 왜 오른편에 왼편에 줄 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오른편에 줄을 섰는지 왼편에 줄을 섰는지도 모르고 왜 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복받을 자리에 줄을 섰는지 저주를 받을 자리에 줄을 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최후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에 줄을 섰는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리에 줄을 섰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왜 거기에 줄 섰는지 몰라서 그렇게 낭패를 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섰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배우고 믿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줄로 서고 있는지, 우리가 복받을 자리에 있는지,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마귀 따라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본문을 보니까 오른편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몰라.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 오른편에 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5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오른편에 줄 서서 복받을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자신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네. 또 볼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줄 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2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왼편에 줄 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안 했습니까? 자기가 왜 그 줄에 서 있는지, 왜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임금이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왜 복받을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40절에 임금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45절에도 왼편에 선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옛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자에게,
소자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세상 모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여기서 내 형제 중에라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중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헐벗고 약한 자들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중에 먼저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저기 TV에 나오는 NGO 단체, 저기 가난한 나라에 얼마씩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뭐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먼저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마냥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막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선순위와 질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중에서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임금 대신 예수님께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곧 예수님께 행한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 곧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돌보았던 사람들, 곧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았던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된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귀를 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른편에 줄을 서야 될지 왼편에 줄을 서야 될지 이제 행동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시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결산이에요, 결산. 그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무시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사람들은 어디요? 영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보살폈던 그들은 오른편에 줄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돌보았습니까? 그저 한 해를 돌아보니 아유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빴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앞에 달란트의 비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열처녀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곧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소명을 열심히 충성으로 잘 감당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하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신의 소명을 열심히 이루는 것이나 모두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고 소명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돕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무슨 빛을 져야 됩니까? 사랑의 빛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갚으란 얘기예요. 돈을 비춰서 돈을 갚지 말고 사랑의 빚을 져서 사랑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갈 날이 머지않았다 해서 심판에 다가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겠어요? 어디에 줄을 서시고 싶으십니까? 오른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줄에 줄을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왼편 마귀에게 줄 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줄을 서고 싶으십니까? 오늘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줄을 서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